펜 다 드셨죠? 네. 성경책 민수기 1장을 펴주시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웠던 민수기의 구조를 한번 쫙 나눠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과 2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와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이라 했어. 그러면 이거는 출애굽기 40장에서 1월 1일에 성막을 다 짓고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야. 한 달이 지난 후에 인원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또 봐봐. 2절에 보면 각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를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 계수하되라는 우리나라 말이 헬라어로 빼지면 이게 숫자들이 바뀌는 거야. 요 계수하되라는 말이 바로 아리트모인 거야. 이게 책의 제목이 됐어, 헬라어는. 그러면 얘들 봐봐. 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라고 했지. 그거는 1장 1절에 신의 광야, 이 광야라는 말이 바로 베미드바르라는 책이 제목이 된 거야. 1장 1절에 민수기 성경책 제목.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 1장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 여기다가 이퀄 표시해놓고 뭐라 쓰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써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백성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적어놓으세요. 여호와의 군대 적어놓으시고 출애굽기 12장 40절, 42절 40절에서 41, 42절을 한번 우리가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출애굽하는 그 장면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까지. 자, 한번 우리 대준이가 큰 목소리로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아니, 성경 먼저 찾으신 분 예은 청년이 한번 읽어주세요. 40절부터 4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아멘. 41절에 430년 끝난 날 여호와의 군대를 불렀어. 그럼 여기 여호와의 군대 형광펜 쳐놓고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될까? 여기에 민수기 1장 3절이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0장 14절에서 16절도 적어놓으세요. 와, 하나님 동일하죠. 여기 출애굽할 때 여기 출애굽기 12장이거든 지금. 근데 민수기 14장 아까 11장에서 출발한다 했지. 11장 12절에서 여기서 또 14절에 출발할 때요 누구를 부르는 거야?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는 거야.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0장 14절 16절 한번 가보세요. 아니 10장 민수기 10장 14절. 자, 민수기 10장 14절 시작.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또 보면 이사가랴 지파의 군대는 여기다가 이제 출애굽기 12장 41절 적어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부르죠? 군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야? 군대라는 거야. 아멘. 자, 그러면 민수기 1장 1절을 봤어요. 이게 2월 1일인데 와, 그렇다면 민수기를 쫙 절반으로 나누면 민수기라는 책을 쫙 반으로 나눠 선명하게 칼로. 그게 바로 민수기 어디라고? 20장 1절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민수기 20장 1절이 바로 분기점이 되는 장입니다. 20장 1절을 찾으시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지도로는 민수기 20장 1절이 어딜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야. 1세대 이야기 마지막 2세대 이야기의 시작. 자,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그 1절에다가 빡세놓고 옆에 뭐라고 적어놓냐면 1세대의 퇴장이라고 해요.
부모님들의 세대, 애굽에서 출애굽한 부모님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믿음의 세대인 다음 세대가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야. 20장부터. 그리고 2절부터 5장까지 백성들이 원망하며 6절부터 13절까지는 모세가 반역하게 되는 무리바 물 반역 사건이 나와. 이 사건, 지금 민수기 20장 이 사건 때문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22절부터 29절까지 지금 20장에 1절에서 미디안이 죽고 마지막 문단 20장이 끝나는 부분 22절부터 29절을 한 박스로 묶어놓으세요. 이게 바로 아론이 죽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야. 모세의 최측근이었던 지도자들, 모세의 형 아론과 미디안이 죽는 이야기. 가데스에서. 이게 바로 출애굽 1세대들이 나이가 다 차서 죽어가고 있고 퇴장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서막에 팍. 아, 그렇구나. 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20장 1절을 받고 모압 평지에는 어디에 도착하는지. 얘들아, 민수기는 36장에서 끝나는데 이때도 모압 평지에 있었거든. 그러면은 뭐 끝날 때 어디쯤에 도착하나 보다 그랬는데 너무나 미리 앞에 22장 1절에 모압 평지 이미 도착해. 그래서 장소로 보면 민수기는 3개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여기 보면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신광야가 이렇게 있어. 아니. 바란 광야. 여기가 바란 광야야, 얘들아. 바란 광야야. 여기 사이를 둘러싸고 있는데 여기를 진광야라고 하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신광야라 해. 성경에서 신광야가 2번 나와. 여기 광야는 또 SIN 신광야인데 둘 다 신광야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면 뭘 말해주고 싶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는 민수기를 가르는 너무 중요한 장소인데 요 장소가 바란 광야랑 진광야, 신광야에 걸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헷갈리지 마.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도 하고 신광야의 가데스라고도 해. 뭔지 알겠지? 2개가 걸쳐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냐면 되게 아이러니한 슬픈 곳이야. 왜냐하면 이 가데스라는 지명이 구약에서 나오는데 이 가데스는 히브리어 의미로 뭐냐면 거룩하다, 홀리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그냥 기본 배경 지식으로 가데스라는 지명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다고 알면 돼. 아, 예전에 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나 아니면 지금도 물이 있는 곳.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던 이 광야는 사막 지역이야. 먹을 거 하나 나지 않는. 그래서 오아시스가 너무너무 중요해. 38년 동안 왜 가데스 바네아를 계속 돌았을까?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을 계속 뺑뺑 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야. 왜냐? 언약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였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죄 지었기 때문에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그 죄가 10번에 달해서 아귀에 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 죄는 뭐였지? 신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우리가 이러지 않잖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렇게 죄짓지 않잖아. 그렇지? 어떻게 죄짓냐면 따라해볼까? 불평, 반역.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수기의 주제는 함께 걸어가자. 광야 40년 생활인데 크게 2가지 주제야. 이스라엘의 반역과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이야기. 이 2가지 모티브가 계속해서 민수기가 이동하는 이 가운데 반복되는 이야기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평하고 반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끝까지 이들을 품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야. 자, 일단 봤어요. 자, 우리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 20장에 도착하는 거 맞고 모압 평지에는 언제 도착하는지 한번 볼까요? 22장 1절을 또 체크하러 갑시다. 지금 저희가 성경을 찾아보는 곳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돼. 왜냐? 이 지도도 자기가 그려볼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어디 장전인지 쫙쫙 알아가지고 이걸 도회를 해. 자, 22장 1절, 민수기 22장 1절 정식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오, 다 이해할 수 있어. 모르는 거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여기가 어디라고? 모압 평지. 얘들아,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책이 다 읽혔으면 좋겠어. 여기가 모압 평지야. 요단. 봐봐, 여기 뭐라 했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요단 건너편, 이 말이야. 요단강이 흐르는 약속의 가나안 땅의 건너편이라는 거야. 이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 여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들어가는데 여기 바로가 여기 첫 번째 들어간 땅 길가를 지나면 여기가 여리고성이 있어. 그 말이야. 여리고의 맞은편에 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는 거야. 이미 민수기라는 책이 끝나기 이미 전에.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딱 삽입되냐면 이 민수기는 백성들이 숫자를 센다는 거였지. 그 정도로 인구조사 중요하거든. 그러면 1세대가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1차 인구조사였어. 민수기 1장에서. 그러면 1세대가 다 죽었잖아. 그럼 2세대 인구수를 다시 조사해야 돼. 그래서 민수기 모압 평지에 도착한 다음에 가장 먼저 인구조사를 해. 그게 바로 민수기 26장이야. 재밌지? 민수기 26장. 그러면 민수기 책을 펼 때 1장과 26장에 1차 인구조사 1세대 엄마 아빠를 계수하고 26장에서는 누구 계수할까? 자녀들, 우리들 계수하는 거야. 근데 그럼 더 재밌어. 너희들이 또 누군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 형, 이거 뭐예요? 22장에서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는데 왜 26장에서 가장 먼저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인구조사해야 되는데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얘기예요? 와, 이게 너무 중요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은 하나님께서 고난왕 반역의 대표적인 상징처럼 이야기를 삽입시켜놨어.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중요한 사람인 발람 사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거야. 이 발람은 쉽게 지금 이해하면 무당이고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였어. 이 우리가 그때 지도에서 많이 그렸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있던 아주 유명한 거짓 선지자 무당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거야. 누가? 모압 왕 발락이. 여기 국가에 보면 여기 사이에 우리 소금물 둥둥 뜨는 바다거든. 지금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이 사이에 보면 가운데 강이 흘러. 이 강이 바로 아르논 강이야. 그리고 여기에 세렛 시내가 흐르거든. 응? 세렛 시내. 얘들아, 여기 사이에 이 강들 지형을 중심으로 여기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 국가 이름이 뭐냐면 바로 모압이라는 국가야.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베남미와 모압. 그 기억나? 아빠의 패스. 이 자손들이야 하여튼. 근데 이 모압이라는 국가의 왕이 있어. 발락. 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왕이 있는데 북한의 김정은 같은 이 왕 이름이 발락이야. 축구 선수 발락. 점점점. 자, 이 발락이 너무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을 제거했던 가장 강력한 애국까지 출국시켰다는 소문을 이미 다 들었어. 그래서 모압 발락이 너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잘 나가는 무당,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번이나 저주하게 해. 그 프로젝트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발람, 무당, 거짓 선지자는 이 모압 평지 가장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모압 평지가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지형으로 보면 여기가 모압 평지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압 평지 밑에 있는 거야. 진을 치고 어떻게? 성막이 중심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 집합씩 이렇게 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야. 이 당시에도 지금 이 장면에서도 너무 죄를 짓고 있는데 이때 아니나 다를까 모압 왕 발락이 2명이 딱 쓰는 거야.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모압 평지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딱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너무 재밌는 사건들이 여기 삽입돼. 근데 마지막 3번의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 3번의 저주가 다 어떻게 돌아간다 했지? 축복으로 돌아간다 했어. 근데 그 3번의 축복 중에서도 마지막 축복은 3번째 축복은 거의 환상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냐면 이 무당 발람이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래.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유다 자손에게 한 아주 위대한 왕을 나게 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왕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얘들아 이거 살짝 느낌 오시? 이거 뭐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야.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야. 유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이 위대한 왕을 나겠다. 이 무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민수기 24장에 나와. 그래서 이걸 별 예언이라고 해. 그 한 별을 예언하는데 그 동방박사를 봤던 그 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거든. 베들레헴에 떴던 별. 그거 한번 찾아볼까? 민수기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발람이 15절부터 세 번째 예언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쭉쭉 읽어볼게요.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지금 일이 아니래. 거짓 선지자 발람이 뭐 저주하려고 하는데 축복이 나오는데 이때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여기다가 딱 적어놔. 한 별 빼고 마태복음 2장 2절 7절 9절 10절 딱 적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적어놔. 이게 마태복음의 별로 성취가 돼. 언약이 신약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명한 별 예언입니다. 아멘? 네, 됐어요. 그러면 난 이걸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아,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인데 1세대는 1장에서 있고 1장에서 2세대는 모압 시내산에서 1장 모압 평지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26장 그 사이에 상징적으로 또 사건, 발람 사건이 생겼다. 이 발람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다 녹아져 있는 사건인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읽을 땐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보고 그 스토리가 진짜 나오는지. 그리고 막 재밌는 거 나와. 이제 성경에서 동물이 딱 3번 말해. 그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하고 또 민수기 20장에서 나귀가 말해. 거기서 진짜 발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당을 다루셔. 경거망동하지 못하는. 그럼 얘들아 이런 거 봐봐. 이단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 하잖아. 그건 우리가 크리스천 마크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변질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넘어갈게요. 표정을 보인다. 자! 이거 넘어갔어. 자, 그럼 22장 1절에 도착했다는 것도 알았고 그것도 알았어. 그 점, 민수기 26장에 진짜 인구조사 한번 보자. 민수기 26장 1절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이미 죽었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된 거야.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또 여호와의 군대 나왔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바로 민수기 1장. 오케이, 정리됐죠? 자, 됐어. 그 다음에 이 26장이 지나고 27장부터 쫙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걸 딱 잡아줬어. 그렇지? 그럼 민수기 도회가 됐고, 그러면 민수기 이제 여기를 클로즈로 보겠습니다. 1번 이야기, 2번 이야기, 3번 이야기, 4번 이야기인데, 자, 1번 이야기가 진짜 놀랍게, 자, 30초 만에 1장부터 10장까지 장제목이 다 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 갑니다. 집중해 주시고 제가 30초 동안 말하는 거 한번 외워보세요. 숫자를 가지고 이 말을 다 붙였어. 이걸 외워버린 거야. 자, 1장은 1차 인구조사야. 2장이니까 이동 순서를 알려줘. 알겠지? 어떻게 이동할지. 3장은 레위 3명의 자손, 게르손 구하므라리, 레위 3자손 인구조사야. 여기서 빼서. 그리고 4장은 이 레위 3자손이 어떻게 사역할지 사역을 분담해. 여기까지가 바로 외적 정비야. 5장부터 10장까지는 내적 정비라 했지. 봐봐요. 5장은 이거는 기록상 민호 의심법, 정결과 부정에 대한 법들, 정신무장을 막 이제 하시기 시작해. 하나님 뭐라 했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와 함께할 건데, 내가 함께하는 조건 뭐라 했지?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이 레위기의 거룩 정결법을 5장과 6장에 반복해요. 5장은 정결과 나 정결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진 이렇게 돼 있어. 유이스, 에므베, 다나나, 유이스, 르시갓, 에므베, 다나나 이렇게 돼 있거든. 여기 이스라엘 12지파가 딱 이렇게 둘러싸고 동서남북에 이 중심에는 성막이 있다 했지. 이게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거주하는 모양이야. 이게 민수기 2장의 글들을 풀면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 이미지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진영이라고 해. 근데 이 부정하게 됐어. 예를 들어서 은혜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정결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그 방법이 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있고 이 재버리는 곳이 있어. 여기서 이 정결의 절차를 거쳐서
다시 7일 뒤에 이 성막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이런 법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야. 공동체에서. 너희가 광야 생활하게 되면은 부정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부정해지는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어. 너희를 사랑하지만 뭐라 했지? 죄가 묻어있으면 하나님 죽여버린다고. 두려우신 거야. 정신무장. 5장에서 정결구절과 그 다음에 의심법을 알려줘. 이거는 아내 여자들을 보호하기만. 그 당시에는 카운팅을 하지도 않는, 수를 세지도 않는 여자가 가축과 노비와 같은 취급을 받았는데 이 여자들을 보호하는 의심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 존중하시는 거야. 그리고 6장에서 이 나시린법 아까 배웠지. 나시린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포삭시가 금지야.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삭도도 되면 안 되고, 포삭시, 시체 절대 죽음 같은 거 만지면 안 돼. 그 다음 7장에서는 와 이거 난 이걸 잊을 수가 없어. 7, 8, 9장 항상 같은 거야. 7, 8, 9장 이걸 묶어. 민수기 7, 8, 9장. 요게 어디랑 같다고? 요게 출애굽기 40장이랑 똑같다고. 성막 딱 짓는 거, 성막 그림이랑 연결을 시켜야 돼.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7, 8, 9장. 알겠지?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은 다시 법이 나와. 민수기 10장 1절 딱 성경책 펴면 민수기 10장이 있고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은납할 법이야.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지. 이게 뭔 말이냐면 200만 군대는 보이지도 않아. 내가 그때 얘기해줬지. 코스카코리아 수련회가 2,200명이었는데 명신의 용인 캠퍼스에서 아무 끝이 안 보였다고. 밥 먹는데 시험 들었다고. 근데 CC 여름 수련회 갔는데 2,200명이 코스카코리아였는데 CC 여름 수련회 12,000명이야. 5배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줄을 안 기다리고 각자 해먹어. 근데 그 잔디밭에 모이는데 어마어마하거든 그 규모가. 근데 그 12,000명, 예를 들면 10,000명이라고 하면 그게 장정만 60덩어리 썼다는 거야. 땅땅땅. 그럼 보이지가 않아. 근데 싸움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인데 그럼 남자만 센 거지.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노비나 가축이나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래. 그 200만을 광야 이동을 하고 출애굽을 했다는 거는 임파서블이고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야. 전적 인내로.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줘. 은납할 법. 은납할을 한 번 불면 이스라엘 백성 백성이 보이고, 두 번 불면 리더들이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두 번 크게 불면은 막 전쟁을 시작하고. 이 소리로 알려주는 거야. 쌍나팔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 그리고 아까 말했던 10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뭐야? 이게 바로 출발이라고 딱 적어놔야 돼. 박스에 해놓고 10장 가가지고 민수기 10장. 지금 가볼까 민수기 10장으로? 네. 민수기 1장부터 10절까지는 은납할 법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이 일단 1절 2절은 뭐냐면 은납할 둘을 만들어라. 그래서 소집해서 진영을 출발하게 할 거다. 출발하기 전에 은납할 법 알려준 거야. 3절 4절이 하나야. 소집할 때 나팔 2개를 불면은 쌍나팔을 만드는데 나팔 2개를 불면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오고, 만약에 그 쌍나팔 중에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와라.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나 불면은 영혼교회 순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2번 불면은 영혼교회 청년부 다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야. 3절 4절이 소집법이야. 5절 6절은 뭘까? 행진법이야. 갔다가 고스톱,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멈춰주시면 우리 서야겠지. 5절 6절은 크게 불면 동쪽 지역들이 행진 스타트하고, 두 번째 크게 불면은 남쪽 지역들이 행진하고, 이렇게 행진법. 그리고 7절 8절은 뭐냐면 주의사항이야. 주의사항. 나팔을 불 것인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아론의 제사장들이 불어라. 주의사항을 알려주시고, 이 나팔 누가 분다고 얘들아?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라. 이게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이런 표현 나오잖아? 그럼 하나님 무조건 지키죠. 알겠지? 그리고 9절은 뭐냐면 전쟁 얘기해 주시는 거야. 9절 딱 동그라면 전쟁 출전 얘기. 나팔을,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면 막 이제 대적을 치는 거야. 그렇구나. 나팔 크게 불면 대적과 전쟁하고, 또 나팔을 불 때는 희락의 날이나 10절에 보면 막 절기나 초하루나 화목제물들 하는구나. 그럼 절기 지낼 때도, 예를 들면 우리 이번에 절기 지키겠습니다, 초하루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나팔이 불리는 거야.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절기 지킬 날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광야에서 다 들린다는 게 거짓말같이 들릴 수 있어. 질문해야 돼 또. 200만인데 이 쌍나팔 가지고 어떻게 들려요? 내가 5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북쪽에 5만이라는데 선교를 갔다 왔어요. 이거 보안 때문에 말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갔는데 사막에 갔었잖아요. 대준이랑 같이 갔는데 선교사님이 우리가 다 흩어져서 기도를 해. 근데 모이라고 할 때 모이세요 이렇게 안 해. 모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들려. 왜냐면 진공 상태거든 거기 사막이. 그래서 그때 알았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펼치실 때도 막 그 얘기할 때 그게 가능했던 서라운드 스피커 준비 안 해도 됐던 이유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거야.
재밌지? 성경은 리얼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럼 10장 11절과 11절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박스에 넣고 출애굽 2년 2월 20일 출발이라고 딱 적어놓으세요. 이 박스에 넣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 여기. 그러면 얘들아 도착하는 건 어딜까? 출애굽기 19장 2절. 이거 진짜 너 이제 많이 말해서 누가 좀 외워줬으면 좋겠어.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출발해. 그럼 뭔 말이야? 출애굽기 19장 2절부터 레위기라는 책을 거치고 출애굽기가 끝날 때까지 19장 2절부터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책인 레위기 전체 다 그 다음에 책인 민수기 1장부터 여기 10장 10절까지는 뭔 내용이야? 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얘기라는 거야. 이거 제발 기억해줘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됐어. 자 출발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9장에서는 이 9장 아니지 9장에서는 2차 6월절을 지켜요. 6월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어. 언제? 출애굽기 12장에서. 너무 중요한데 이게 바로 1월 14일이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기다릴까 안 기다릴까? 너무 기다리겠지. 담비 계속 기다린 거야. 왜냐면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거든. 피를 거쳐야지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장자들이 살아난 거야. 이 사건을 너희가 영원히 기억하라 했어. 왜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지키고 싶었는데 이건 출애굽 1년이니까 그 2년이 됐던 장면이 바로 민수기 9장이라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반복해볼게. 1장은 1차 인구조사, 2장은 이동순서, 3장은 레위 3자손만 다시 인구조사, 4장은 레위 3자손이 해야 할 사역분단, 5장은 민호의심법, 정결구정법, 6장은 육신나시린, 7장은 지휘관 예물. 이거 12지파씩 하나 나오는 거. 그럼 이거 언제야?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인 거야.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 왜냐면 기름 바르던 날이라 나와 있어. 확인해보자 이따가. 8장은 지휘관 성별하는 거야. 지휘관들 성별하고 9장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2차 6월절과 행진법이 나와. 행진법. 이스라엘의 행진법은 아까 대준 이거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랬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인도하는데 행진법이 있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재가 앞서가시면 출발하네.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그 성막에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성막은 맨 앞에 가. 그게 코발트색이야. 법궤를 덮는 게. 그래서 어디 가도 그 사막 한가운데 코발트색이 보이면 법궤가 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그 법궤는 뭘 따라가? 구름을 따라가. 구름과 법궤가 이스라엘이 선도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밑에는 말씀과 언약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쉐키나의 상징을 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만 진영대로 이렇게 쭉쭉 일렬로 가는 거야. 멈출 땐 이렇게 있다가 아까 나팔 불면 이렇게 유다지파부터 출발한다 했지. 쭉 하면서 따라가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이렇게 머물러 내려오는 식으로 보이면 이스라엘 백성은 멈추는 거야. 성막이 멈춰. 그러면 다시 동서남북으로 그 성막을 둘러싸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시 진을 치고 거기서 유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자 기적 한번 해보자. 자 10장은 은나팔법과 출발하는 내용이 나온다 했어. 자 도전. 자 다시 한번 해볼게. 1차 인구조사, 이동순서, 3차 레위 3자손 계수, 사역분단, 민호의심법, 민수기라서 민수기 5장에서 민호의심법, 육신나시린, 7장이 지휘관, 7, 8, 9장 하나야. 요 앞에 이 출애굽기 3장. 지휘관 예물, 지휘관 성별, 9장이니까 구름 행진법과 2차 6월절 얘기가 나오고 10장은 은나팔법이 나오고 출발하는 내용이야. 그럼 끝나. 와 근데 이거 한번 될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외적인 것을 무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여행하기 전에 내적인 정신 무장하는 거지. 와 그럼 알겠어. 한번 해보자. 자 이거 누가 해볼까? 해나 시키면 안 하지. 해보세요. 자 도전. 시작. 말해주세요 빨리. 시작. 1장. 네. 아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협조해주세요. 은혜 자 시작. 은혜 시작. 1차 인구조사. 그렇지. 2장. 이동 순서. 그렇지. 3장. 3인의 레위. 레위 3자손 계수 인구조사. 4장.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지. 5장. 민호의심법. 그렇지. 6장. 10인의 나시린. 육신나시린. 그치. 7, 8, 9는 어. 출애굽기 40장. 와 그렇지. 1월에 있던 이야기야. 민수기 1장 1차 인구조사는 2월 1일에 있었는데 이게 더 앞섰다는 거야. 의미 순으로 앞선 거야. 7장은 지휘관 예물 12지파 1월 1일부터 성막 완성된 데부터 1월 12일까지 이게 진행돼.
얘들아 나는 이걸 지금 왜 외우기 시키냐면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걸 외우잖아. 그럼 성경이 읽고 싶어진다고. 내가 이 성경을 다 마스터해서 장제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성경 안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지를 너희가 궁금한 거야. 그럼 묵상하게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외우잖아? 그럼 너희가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이 퍼즐과 지도가 보인다고. 그럼 목사님께서 어디를 집중해서 오늘 설교를 하시는지를 알게 돼. 그리고 너희 전체 구조에 민숙이 책이 주는 교훈에서 오늘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너무 재밌지?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 이거 빈노트 써가지고 청년들 동생 새내기 애들이 물어보면 민숙이 읽을 때 20장을 딱 너무 중요해. 이거 표시해놔. 1세대 이야기랑 2세대 이야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법 받는 얘기인데 각 주제들 알려줄게. 쫙쫙쫙 적어. 그리고 너 진짜 나온지 아닌지 읽어봐. 그리고 너희들 노트 펴놓고 진짜로 내가 받을 교훈들이 뭔지 적어보면서 읽어봐. 재밌겠지? 그래서 사실 공부는 기초적인 암기가 좀 필요해. 근데 지금 은혜 기적이야. 너무 잘했어. 9장 배워보자. 저희 그 7, 8, 9가 출애굽기 40장이라고는 딱 되는데 지금 그 각자가 잘 안 돼요. 자 그렇다면 7장 1절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눈으로 봐야지. 얘기만 듣지 말고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7장 1절. 자 먼저 출애굽기 40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성막 완공한다고 지금 엄청 많이 했었어. 아 그렇구나.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완공되는구나. 자 출애굽기 4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1월 초하루 1월 1일이라고 옆에 적어놔. 밑에 쉽게. 첫째 달 초하루가 1월 1일이야. 1월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8절까지 명령을 하시는데 9절부터 기름을 바르라고 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이 관유에다가 표시해놓고 9절에 관유 해놓고 뭐라고 써놓으면 기름이라고 적어야 돼요. 이거를 기름 바르는 예식, 이거를 한자로는 도유식이라 해. 이게 지금 성막 우리 영혼교회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퍼포먼스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기름 바르라고. 하나님의 사람인 제사장과 성막 기구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건 다 기름을 바르라는 거야. 이게 신약에서는 요한일서 2장 20절이랑 27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명령을 내리셨어. 15절 봐봐. 13절 봐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요. 실제로 했지 아론에게도. 그리고 15절 봐봐. 기름 부음 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지 계속 나오지.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출애굽기 40장 17절. 이 날짜 너무너무 중요해. 자,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40장 17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숫자로 적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아. 2년 1월 1일이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출애굽제 2년 1월 1일이야.